감사합니다. 오늘은 권리를 사용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계가 없어서 타이머를 잠깐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내용이 줄타기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조금 잘못 표현하고 잘못 들으면 조금 편집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의도와 다른 결론에 다다를 수 있어서 저도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께서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균형 있게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런 설교가 계신가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을 지금도 매우 좋아합니다.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런 설교자분들도 여러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저에게 가장 많은 마음의 감동을 주었던 분은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20대 중후반 때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수업에 왔다 갔다 하는 차 안에서 항상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두 가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설교의 논리와 언어의 표현이 정말 날카롭고 예민하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고 날카롭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감탄하는 마음을 항상 받고는 했습니다. 두 번째 받는 느낌은 마음이 뜨겁다 못해 피가 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받은 은혜보다 신학교 수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차에서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배우고 받은 은혜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 수업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차 안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신학교였던 것입니다. 제가 그 설교 파일을 mp3로 이렇게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좋은 설교 파일을 원하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3만 개 정도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용량 큰 하드 드라이브를 가지고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설교는 또 좋은 마음밭을 만나야 그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400개 모아놓은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요즘에도 가끔씩 다시 듣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말 뜨거웠던 피가 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한 4, 5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정말 저에게 좋은 마음밭을 주신 그런 선물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들었던 때 주변 상황이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소렌토 밸리 쪽에 기찻길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기찻길을 건너면서 이제 기차가 오기 전에 이제 길이 막히고 빨간색이 켜지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었는데 그 당시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시에 코스타라는 유학생 집회가 있었는데요. 유학생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제 그 대상은 유하고 대학생들과 대학생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유학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맙시다. 여러분 모두 인생의 몇 년이라도 어느 기간을 선교사로 헌신하던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도전했다고는 합니다. 여러분 유학생 중에 코스타 집회까지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올 사람이면은 굉장히 이런 좋은 선동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타겟 대상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몇 년 정도를 선교를 하던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선교사를 보내려면 제대로 보냅시다.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와 집, 선교사도 타고 살 수 있게 해야 그게 제대로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유학 보낸다면 선교사 자녀도 똑같이 유학 보낼 수 있어야 그게 선교사를 후원하는 겁니다. 100불 200불 보내고 선교사 후원한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100% 맞는데 보통 교회의 정서상에는 잘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선입견이나 정서를 내려놓고 그 말 자체가 맞는지 틀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우리가 타는 차를 성도님도 탈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수준의 집을 선교사님도 살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데 많은 열정과 시간과 돈을 들이는 만큼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도 그렇게 저는 교육시킬 수 있어야 그것이 이중잣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보통 돈을 버는 사람들은 몇십만 불짜리 집에 살고 있지만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은 투베드룸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중잣대라고 생각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위험하고 불편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 사역자의 처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성경 말씀을 좀 읽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안에서 일한 수고의 열매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주님 안에서 일한 복음 사역의 수고의 열매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한 교회에 머무르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옮기면서 사역지를 옮기면서 전도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비판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비판의 중심에는 바로 그들이 바울을 후원하는 그 사역비, 즉 돈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입장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동생들과 게바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자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나와 바나바가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더 이상 고린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순회 전도 사역을 하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후원금을 보내야 말아야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좀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 당연히 사례비를 줄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데도 사례비를 주어야 할까? 준다면 언제까지 주어야 하지? 혹시 바울 사도가 전도한다고 하고 놀러 다니는 거 아니야? 나도 여행 좀 다녀보고 싶은데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면서 여행도 많이 다니네. 바울 사도는 우리처럼 안 해봐서 평신도의 어려움을 잘 몰라. 이런 생각들을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 봅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런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아마 고린도 성도들이 좀 시간이 가면서 궁금증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어느 순간 루머가 되고 루머는 사실이 되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바울은 이들의 비판 때문에 자신이 하는 사역이 오해받는 것을 막고 또 복음을 향한 부르심과 자신의 믿음의 순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일을 하고 번 돈으로 자기 자신을 후원하면서 전도 사역을 이어나갑니다. 그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요 이런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침 그들의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묵으면서 그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킹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섞인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는 비판에 상처를 받았던 것일까요? 자신에 대한 금전적인 후원이 끊겨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또는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는 자신이 텐트 메이커로 일하고 있는 것이 억울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에 쓰여진 원칙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가 비용을 대가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를 따먹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으며 양을 기르면서 거기에서 나는 젖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포도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은 바로 포도 열매입니다.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마켓에 시장에 팔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양을 잘 기르면 그 양을 만드는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이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말레이시아에 가면은 페낭 아일랜드라고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출장을 한 5번 정도 제가 한창 가던 때가 있었는데 페낭 아일랜드로 도착하려면 비행기를 4번을 갈아타야 합니다. 제가 회사 일로 출장을 가면서 저의 개인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주면은 비행기도 호텔 또 먹는 것들도 회사에서 정해진 기준과 한도 안에서 그 회사 카드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당시에 힐튼 호텔에 자주 묵었는데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힐튼 호텔의 조식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시차 때문에 3시부터 4시부터 일어나서 6시까지 기다린 다음에 회사 카드로 긁고 마음껏 호텔 조식을 먹습니다. 그것이 회사 일로 출장 직원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소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 분명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며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이 대가를 기대하며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하물며 소도 열심히 일을 하면은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입에 망을 씌우면 소가 풀을 먹지 못하죠. 소도 일을 하면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소에게도 그런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분명합니다. 좋은 세상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세상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했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샌디에고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맥도날드 같은 데서 미니멈 웨이지이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이 있다면 어렵습니다. 저는 인구의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대로 또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다면 자신이 최소한 먹을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는 그런 사회가 저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고 돈을 버는 일뿐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거두어 드린다고 해서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과 가지고 있는 직업을 크게 한번 이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물건을 팔아서 직접 돈으로 이어지는 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내는 직업입니다. 이런 직업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나의 노동의 가치가 얼마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숫자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Return on invested capital.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투자이죠.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이 나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arnings per share, PE ratio, 직원당 매출과 이익, 이런 계산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직업군은 요즘 세상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높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노동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고임금을 주어도 그것이 정당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 중에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가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그 교사의 노동을 통해서 그 초등학생들이 배워 나중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나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초등학교 교사의 일은 너무나도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이 직업은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노동에 적절한 그런 대가를 개인적으로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이 있습니다. 불이 나면 가서 생명을 살립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매기고 숫자를 계산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경제적 논리에 취약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나 복음 사역자는 가난해야 한다, 청해야 한다, 무소유해야 한다. 여러분, 무소유는 법정 스님이 낸 불교의 개념입니다. 무소유의 개념을 성경에서 근거로 들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목회자나 복음 사역자의 무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에 사실은 복음 사역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사실은 저는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후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세상의 원칙에서, 자신의 노동의 가치에서, 또 성경의 원칙에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권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납득시키고 주장하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럴 권리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복음 사역에 대해서 후원하는 대가를, 그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행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밤낮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재정이 채워지면은 가서 복음 사역을 하고, 돈이 떨어지면은 와서 텐트 메이킹하는 일을 하고, 재정이 채워지면은 가서 복음 전도하는 그 일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비판이나 갑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후원을 받는 것이 잘못되었거나 바울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성도가 가지는 잘못된 관점 중에 하나는 사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돈을 많이 받아서 복음 사역을 하면은 어떻게 복음 전도자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사람에 집중합니다. 또는 바울이 그 후원금을 받지 않고 자신이 텐트 메이킹을 해서 일을 해서 복음 전도를 하죠. 그러면 바울은 아주 재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바울은 훌륭해라고 사람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각과 바울의 포커스는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깨끗하고자 또는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한 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돈을 주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자신의 훌륭함을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단 한 가지 이유는 혹시라도 자신이 후원받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은 돈을 받는 것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거야. 전도를 함으로써 인해서 바울이 얻는 어떤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혹시라도 오해하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까봐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하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부심을 깨앗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더 낫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하는 거는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 바울을 후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 선교사와 목사들에게 더 후원해야 됩니다. 더 월급을 늘려줘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복음 사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돈을 받기 위해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일에 부르심을 받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돈도 안 되고 오해받기 십상이지만 성도들 눈치도 보이지만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자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그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후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자부심을 빼앗기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더 낫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9년 6월에 인턴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얼마 받았는지. 제가 인턴 전도사가 되어서요 700불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참 교회라는 신기한 곳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로 다닌 교회와 사역자로 목회자로 다닌 교회는 굉장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담임으로써 전도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퀄리피케이션이 됐거든요. 광고를 통해서나 추천을 통해서 외부에서 전도사가 청빙이 되죠. 그러면 전도사예요. 정식 전도사예요. 저도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당시에 내부에서 이제 전도사가 되었거든요. 저는 인턴 전도사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식 전도사는 월급 1,200불 주고 인턴 전도사는 월급 700불 받았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재정부를 찾아갔습니다. 저 이거 W 발행해 주시고요. 세금 떼게 해주세요. 제가 재정부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재정부에 계시던 집사님께서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라서 관행적으로 그냥 캐시로 드린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탁드려서 세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떼고 541불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정식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월급이 1,200불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인턴 전도사에서 정식 전도사가 되는 기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저에게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각 인턴 전도사마다 정식 전도사가 되는 기간이 다 달랐습니다. 누구는 4개월, 누구는 6개월, 누구는 1년. 그 누구의 결정이었는지, 어떤 기준의 결정이었는지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로 10년을 일하니까 연봉이 한 2만 불 정도까지 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출근하기 전에, 교회로 출근하기 전에 사례비가 얼마인지 그 누구도 저에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퍼 레터는 한 번도 서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첫 출근을 토요일에 했는데 앉을 책상이 없더라고요. 앉을 책상이 없어서 사무실에 한 2분 정도를 뻘쭘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그 사무기기, 뭐 스테이플러, 종이 자르는 것 같은 것을 몇 년 동안 쌓아두던, 사무기기를 쌓아두던 책상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 치우고 몇 년 동안 쌓인 먼지와 때를 다 치우고 책상에 앉아서 제 이제 인턴 전도사 책상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직장에도 일을 얻어서 이제 출근해서 투잡이죠. 주중에는 직장에 나가고 주말에는 교회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책상도 주고 컴퓨터도 셋업해주고 네임플레이트 만들어주고 오리엔테이션도 해주고 컴퓨터도 주는데,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그 필요한 모니터를 제가 제 돈 들여서 사서 책상에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처음에 딱 인턴 전도사로 출근을 해서 그 먼지 같은 책상을 다 청소하고 딱 앉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의 자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제가 그것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 내가 전도사가 됐구나. 내가 복음 사역자가 됐구나.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 됐구나. 이 감사함과 기쁨과 이 조그만 자부심 때문에 아무도 내가 일하는 것을 신경 써주지 않고, 아무도 제가 그 책상 치우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사가 되기로 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역지가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한 대가로 월급을 받은 지 13년째가 되어갑니다. 교회에서 월급 받는 거 솔직히 말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매니저가 한 명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월급 받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교회의 모든 성도가 나의 매니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매니저가 2명이라면 엄청 스트레스 받으시겠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매니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풀타임 직업이 있어서 다른 사역자가 느끼는 거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작은 스몰 포션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저에게는 사실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제가 풀타임 직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담대하게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례를 받으니까 때로는 unreasonable한 디맨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저는 성격적으로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저는 복음 사역하려고 전도사가 됐는데 자꾸 다른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느 순간부터 사회 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교회 행사가 있으면 사회를 보고, 결혼식 피로연까지 끌려다니면서 이제 교인들 결혼하면은 거기서도 사회를 보고, 무슨 음악 콘서트 하면 사회를 보고,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기억나는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음악회를 하면은 순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아노를 이제 무대 위로 올리고 순서 중간중간마다 피아노 위치를 바꿔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도 솔로가 있고 다른 악기와 때도 있고 뭐 싱어가 있을 때도 있으니까 때로는 피아노가 중간에 와야 되고 때로는 좀 이렇게 사이드로 가야 되고 이제 그런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리허설을 할 때 그 피아노 이렇게 옮기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그 연주하시는 분이 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면은 테이프로 그 다리 세 개가 있으니까 그 테이프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놔요. 그게 이제 순서마다 색깔이 다르게 그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전도사들이 그 피아노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저랑 그 스티브 홍이라고 다른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저희 둘은 항상 피아노 옮기는 거 담당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피아노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이게 잘 옮겨지지가 않고요. 조명이 밝을 때는 이게 테이프 붙여놓으면 색깔 다 보이는데 그 순서가 끝나면 조명을 어둡게 하잖아요. 그러면 테이프 자체가 일단 안 보이고 무슨 색깔인지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도사님이랑 저랑 그 불이 딱 꺼지면은 조용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피아노 옮기는 저희 두 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엄청 창피해요. 그런데 그러면 스티브 전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이거 여기 맞아, 이거 맞아 막 이렇게 귓속말을 하면서 피아노를 옮기는데요. 피아노 바퀴가 이게 그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끼끼 가는 그런 소리가 나요. 어두운데 수백 명의 눈길은 저희를 향해 있는데 피아노는 끼익끼익 소리 내면서 이 두 명이 엄청 무거운데 또 무거운 티를 내면은 창피하잖아요.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거운 티 내지 않으면서 그거를 저희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요. 약속한 것보다 조명이 일찍 켜졌어요. 피아노를 옮기고 저희가 들어간 다음에 조명이 켜졌어야 됐는데 피아노를 옮기고 아직 안 들어갔는데 조명이 켜진 거예요. 무대를 이렇게 가로서 나가기에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그 다른 전도사님이랑 이 무대 구석에 있는 진짜 조그만 먼지 쌓여 있는 악기 이렇게 놓던 창고가 있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거기로 몸을 숨겼어요. 두 명이 들어가니까 거기가 꽉 차고 막 먼지가 올라오고 막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사람들과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 이 조그만 그 문 각도로 몇 분 이렇게 보였는데 눈 마주치면은 너무 창피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시선을 바닥으로 이렇게 봤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순간에 눈앞이 흐려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제가 사실 좀 웃긴 얘기인데 저는 되게 너무 내가 왜 전도사가 돼서 피아노나 옮기고 있고 구석에서 그 조그만 더러운 먼지 나는 창고에서 몸 하나 숨길 데도 없는 그 창고에서 왜 이렇게 눈 마주쳐서 창피할까봐 바닥을 보고 있어야 되지 하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왠지 뭔가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내가 왜 전도사가 됐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하려고 전도사 된 거 아닌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너는 왜 전도사가 됐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신학교 갈 때 왜 신학교 갔냐면요, 큰 교회에서 화려하게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들,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솔직히 저는 신학교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역의 다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복음 사역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중고등부 전도사였는데 중고등부 애들이랑 공부하는 것도 복음 사역이더라고요. 말 안 듣는 애들 잡으러 월마트 가는 것도 복음 사역이었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보바 마시러 가는 것도 복음 사역이었고요. 콘서트에, 교회에서 하는 콘서트에 오므로써 한 명이라도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교회 문턱이 낮아진다면 그것도 복음 사역이었고요. 그 음악이었지만 찬송이나 복음 성가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임한다면 그것도 복음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이 구석에서 피아노 옮기는 것도 복음 사역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피아노를 또 옮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아노를 옮겼습니다. 복음 사역하는 마음으로 피아노를 옮겼습니다. 그 후로도 2년 동안 저랑 그 전도사님이랑 둘이서 피아노를 더 옮겼는데요. 그 후로 피아노 옮기면서 마음 자세가 바뀌었어요.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하는 자부심으로 그 피아노를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 사역자의 자부심을 리마인드 해주셨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목회자나 선교사나 복음 사역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벌고요,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고 명품도 사고 휴가도 가고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참 고생하며 그동안 열심히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몇십 년을 고생하고 이제는 조금 살만해지고 누릴만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당신 누릴 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지나친 것은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사역자도 권리를 포기할 때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일 것이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후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와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자부심과 그 복음의 열정의 순수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나무교회에서 작년에 볼리비아에서 성경을 운반하는 차량 구입을 지원했던 적이 있는데요. 의의 나무 오병이어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거기 목사님과 사모님이 섬기고 계신데요. 그 사모님께서 쓰신 글을 제가 조금 길기는 하지만 그걸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모님이 쓰신 글입니다. 선교사에게 병원이나 약이나 음식이나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멕시코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해가 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혼자서 곡괭이질을 하시던 그 황무지에는 벤과 전갈과 가시나무가 가득했습니다. 긴 나뭇가지가 목사님 눈을 찔러서 눈알이 유리창 깨진 것처럼 찢어졌을 때 덜덜 떨면서 몇 시간을 운전해서 찾아간 곳은 멕시코 월마트의 약국이었습니다. 멕시코의 노동자들보다 더 더럽고 땀에 젖은 우리의 모습을 그분들이 안쓰러워하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분명히 눈알이 깨진 것을 봤는데 약사가 준 작은 연고를 바르고 깨진 눈이 아물었습니다. 낡은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차가 멈추지 못하고 기적적으로 멕시코의 벼랑 끝에 섰던 그날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머리 위로 영원하신 시간 가운데 있는 우주를 펼치시며 쏟아지는 별빛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의 아름다우심 앞에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작은 건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랬던 그 땅에 이제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평평한 땅과 쓸만한 건물들 그리고 잘 포장된 길과 다리가 생겼습니다. 내리쬐는 멕시코의 햇살 아래 메마른 땅에 뿌려지던 땀과 눈물의 순종들과 은하수가 쏟아지던 모든 밤들에 하나님께 드리던 찬양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음을 믿습니다. 그랬어도 남미 오기 전까지 목사님이나 저나 몸이 아픈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해발 3,800m 볼리비아 라파즈에서 고산병 증세로 배앓이를 심하게 하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이 열흘을 맺기 1불짜리 컵라면으로 때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플 줄 알면서도 원래 그런 거려니 하며 쓰린 속을 참으며 다시 컵라면에 물을 부었었지요. 폭우로 무너진 산길, 동물이 탄 트럭, 짐칸의 어둠 속에 앉아 좌석도 없이 쿵쿵 엉덩방아를 찢으며 몇 시간을 달리며 이 여행이 끝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둘이 손을 잡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던 날도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와서 팬데믹이 시작되고 위험하다는 빈민촌에 가서 마스크를 나눠드리다가 둘이서 열이 올라서 어두운 천정을 들여다보며 끙끙 앓던 몇 밤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전대도 신발도 두 켤레 가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고 멋지고 폼나고 멋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보기에 좋은 것을 알고 있고 입에 기름진 것도 알고 있고 마음이 즐거울 만큼 향기로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만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 이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지혜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은 권능자의 그늘 안에서 그의 향기로운 숨결을 가까이 하는 은혜이며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사랑을 받는 기쁨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병원에 안 가고 일부러 척박한 음식을 먹고 일부러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보내심을 입은 자의 소명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 스스로 손을 뻗어 내 것을 먼저 챙김으로써 분수에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다 나누고 우리 목이 없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러 좋은 죽음, 선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우리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도록 귀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오늘 우리가 나눈 고린도전서 9장 14절 15절의 말씀으로 오늘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것은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권리를 남용하는 복음 사역자들이 때로는 소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자들의 세인 사모님이 경험하신 이런 어려움과 이런 궁핍함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최대한 복음 사역자를 배려하고 성도와 같은 수준으로 살 수 있게 배려하고 노력하지만 사역자들은 또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할 줄 알 때 복음의 열매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나무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